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심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어린 생명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성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자, 오늘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기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그 대문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95개조 간방문을 박으면서 이 종교개혁의 횃불이 타오른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10월 31일이잖아요. 그래서 10월의 마지막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10월 31일 하면 생각나는 날이 뭐 있죠? 10월 31일 누구 생일이신가요 혹시? 10월 31일 하면 생각나는 거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는데 애들은 금방 알아요. 할로윈 뚜뚜뚜뚜 할로윈 할로윈데이예요. 그쵸? 할로윈데이. 그런데 바로 이 할로윈데이라는 이 종교개혁 날짜랑 똑같은데 사실 이 할로우라는 의미가 영어로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어로 주의 이름이 주기도문 할 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 할 때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면 Hallowed be thy name 이렇게 나잖아요. 그렇죠? 거룩하다. 그러니까 사실 할로윈 데이는 거룩한 All Souls Day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든 영혼들의 축일 전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할로우드 이브 어쩌고저쩌고가 변해가지고 할로윈이 된 건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사실 이 중세 때 그런 개념이 생겨났어요. 연옥이라는 개념.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은 틀림없이 미사도 드리고 하여튼 교회는 다닌 것 같은데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 사람이 천국 갔다고 하면 교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 갔다라고는 못하겠고 그렇다고 지옥 갔다라고 하기에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애매해서 이 사람은 연옥에 갔다. 그래서 지금 연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서 많이 참여하고 또 그 후손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님 교회는 다녔는데 그래도 어떻게 좀 안 될까요? 하고 후손들이 열심히 선행을 많이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너희 정성을 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겠다. 이런 교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교리가 생겨나니까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저희라도 여러분 이미 돌아가시긴 했지만 후손들이라도 열심히 하면 그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꽉꽉 들어 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겨났던 이 축일이 뭐냐면 바로 All Souls Day 혹은 All Saints Day에서 모든 성인들이 그때 자신들이 했던 이
선행을 불쌍한 연옥에 있는 사람 영혼들에게 좀 베풀어준다 하는 그런 날이 바로 11월 1일이었어요. 11월 1일. 그래서 그때는 모든 이 성인들이 나타난다 혹은 연옥에 있는 우리 조상님들이 나타난다 해서 마치 귀신들이 다 모인다라는 그런 개념이 발전해서 오늘날에 뭐가 됐냐면 할로윈데이 같은 그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이런 개념이 신앙생활에 도움은 될 수는 있겠지만 아무리 그것이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것이 아닌 다른 것이 교회에 뛰어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결국 오늘날처럼 할로윈데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마트 들어가면 막 도박 있고 해골바가지 있고 막 난리죠. 그쵸? 거기에서 우리 무슨 기독교적인 요소 찾아볼 수 있나요? 전혀 못 찾아요. 이게 기독교에서 유래된 날이라는 것도 몰라요. 심지어. 그런데 본질이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해? 그냥 축제가 되는 거예요. 그날 내일이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 밤까지는 부어라 마셔라 놀자 오늘 귀신도 나타난다더라 하면서 별 이야기 다 만들어내고 그런 날로 변질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바로 All Saints Day 모든 성인 대축일 전날에 내일 또 니들 조상님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또 면죄부도 사고 뭐 기도도 하고 미사도 주고 난리칠 거지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 하면서 그 전날에 교회 문에 대못을 박아버린 그날이 바로 11월 1일 전날인 10월 31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로윈데이랑 우리 종교개혁일이랑 똑같아지게 된 거였습니다. 뭐예요? 핵심은 본질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유익한 것을 하더라도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할로윈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집회하고 막 멋있게 음악 연주하고 막 드럼하고 조명 비치고 너무 뜨겁게 찬양할 모습 좋잖아요. 이것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콘서트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헌금도 하고 때로는 헌신도 하고 모든 신앙에 유익한 모든 것들 본질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할로윈데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여름 때 정규 수련회 때 뭘 그렇게 강조했어요? 본질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그 중요한 것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가 되는 거예요. 할로윈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 이걸 빼놓으면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냥 축제만 돼버리고 세속적인 것만 남을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가기 싫어하자 이런 얘기하면 싫잖아요. 제자들도 싫어했어요. 그러나 이걸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시작해 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 내용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좋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야다 구약이 무슨 선지자다 세례 요한이다 막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막 신나가지고 이 기세로 바로 예루살렘 들어가면 우리가 정권 탈환하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지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기다렸다는 듯이 뭐라고 대답했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얘기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나는 알고 있지. 나는 알고 있지.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처럼 위대한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정도 급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을 어디서 했냐면 말이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스라엘의 제일 북단에 해당하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서 이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셨을 때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건데 빌립보 가이사랴가 이게 그냥 동네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일단은 빌립보는 이 필리포스 2세를 따온 이름이에요. 필리포스 2세가 누구죠? 잘 모르겠는데 그리스 대제국을 세웠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예요. 그러니까 이름 시작부터가 빌립보가 엄청난 사람. 그다음 가이사랴는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흔히 말하는 시저, 로마 제국의 기틀을 세운 이 유명한 위대한 이 황제 아닌 황제라고 그러죠.
황제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말해버리면 뭐예요? 온 세계를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냐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빌립보 가이사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 꽉 많은 도시 세우고는 니를 뜻대로 되지 않을 거야. 온 세계 주인은 빌립보 가이사랴야 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 바로 그 동네에서, 그 도시에서 아무나 잡고 이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러면 빌립보죠. 가이사랴죠. 이렇게 대답하는 바로 그 동네에서 이 고백이 이루어진 건데, 이걸 우리식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도시 이름이 시진핑 트럼프야. 도시 이름이 시진핑 트럼프 시에 살고 있는 시민이 도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가 그러면 시진핑이지요, 트럼프지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 도시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는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인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이글이글 하는 그 눈빛으로 저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너 알고 있었구나 하고 서로 주고받는 그 눈빛 상상이 되시죠? 이야, 그럼 베드로 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어요? 이걸 내가 알아맞혔으면 이제 예루살렘 가면은 너 그때 잘 알고 있더라. 너 1등 내 밑에 너가 여기저기 이렇게 시끄럽고 막 기대치 막 서로 바라보는 그런 눈빛 그러고 있는데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 말씀 뭐라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이 얼마나 뒷빠지는 얘기예요. 제 말투가 좀 더 빠르고 더 액션이 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은채가 핸드폰을 자꾸 보는데 제가 어지간해서는 이 중고등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더 열심히 제가 뛰어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녀야 여기 시간 딴짓 안 하겠죠? 자, 이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에 멱살을 잡았다더라 이런 말은 없지만 거의 지금 예수님 지금 핸드폰 볼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지금 무슨 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들 뭐라고 하지 않았어? 세례 요한, 엘리야 난리 나고 지금 이대로 예루살렘 가서 나를 따르자 모여라 하면 바로 정권이 바뀔 수 있는 이 마당에 갑자기 가서 왜 죽는다는 얘기,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죽긴 왜 죽어요?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사실 베드로는 은근히 바랬을 거예요. 예수님 안 돼요 했을 때 그치 역시 너밖에 없다. 나 죽는다고 했더니 네가 이렇게까지 말려주다니 이걸 바랬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 내가 뭐라고 하셨다고요? 사탄아. 와 이거 얘 나쁜 놈아 이건 멍청아 이것도 아니고 사탄아 이거는 얼마나 심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뭐하고?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이 지금 분위기가 어땠는지 상상이 되시죠? 지금 지금 예루살렘 간다고 제자들은 누가 잘 될까? 일본에 전통 팔아라면 예수님 왕되고 그다음 누가 뭐가 될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자기가 돌아가실 걸 말씀하시고 또 사탄아 이런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뒤숭숭해지는 거. 이게 뭔 난리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갑자기 분위기 좋은데 왜 이러시는 것이오? 막 이러면서 분위기 안 좋아졌을 거예요. 지금 이런 그림 넣어줘야 죽어도 안 좋아요. 뒤숭숭하고 있던 이런 차에 바로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하면서 이제 지역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위치가 어디였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랴, 빨간색.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면서 보겠지만 또 이 여리고에서도 또 십자가 또 부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진짜 이 예루살렘에서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갈릴리 또 여리고 또 예루살렘 내려가기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자들은 어때요?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왜 자꾸 또 잊을만 하면 또 죽는다고 이런 말씀하시나? 왜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어떻게 제자들 어땠다고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면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냥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이 강아지처럼 말이죠. 뒤돌아보면 이 강아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모른 척해 그냥 아빠 보고 가, 엄마 보고 가. 뒤돌아보면 큰일 생긴다. 뒤돌아보지 마. 십자가 죽음 얘기하는데 물어보지 마. 그럼 너도 죽을지도 몰라. 이러고 그러다가 그것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또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누가 잘나나? 누가 제일 크냐? 이 어르신들 안 듣는지 모르지만 우리 중고등부는 알겠죠. 최니왕 내가 제일 잘나가. 서로 길 위에서 거두고 길 위에서 우리 한번 모여서 얘기해볼까? 이것도 아니고 길 가다가 길 위에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났냐? 베드로가 나지 이러면 너 저번에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했잖아. 꺼져. 그럼 두 번째 요한이 또 나지 그럼 이러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무슨 길 가는데?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예루살렘을 내려가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십자가 가운데가 없고 누가 제일 잘났나 하면서 누가 제일 크냐 이걸로 싸우고 있었으니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그쵸? 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싸우고 있는 제자들 다 불러모았어요. 싸우고 있는 제자들 다 불러모았어요.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첫째가 되고 싶어? 그렇게 큰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 많은 사람의 끄트머리가 되어야 돼.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저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가서 내가 대통령 되고 내가 국회의원 되면 많은 사람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걸 이어서 우리 마가복음 9장 37절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는 거? 그래 그거 좀 어렵다면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 이것을 이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나처럼 품으면 곧 나를 품는 것이고 또 나를 넘어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지요. 이 작은 것, 작은 어린아이, 작은 어린아이가 해서 귀엽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시대 어린아이는 떼꽁을 누르고 막 안기면 막 코 묶고 저리가 아니구만. 이런 어린아이 무시하고 싶고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어디 감히 지금 어른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세상을 먹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디서 지금 떠들고 그래? 저리 나가! 예배 시간에 어디 저렇게 자꾸 떠들고 그래? 돌아다니고 그래? 저리 나가! 이런 무시당하는 존재.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가운데 하나를 나처럼 품으면 그것이 누구를 품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품는 것이 곧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 아버지를 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품고 싶어요. 하나님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를 이렇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어린아이를 품는 것이 곧 하나님을 품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자면 어린아이를 내치는 것이 하나님 내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좀 생각해본 결론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셨는데 내가 생각해보니 어린아이를 품는 것이 하나님을 품는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어린아이를 품는 것은 하나님 품는 것이라고는 말했지만 내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정말 살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이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옵니다. 연자 맷돌, 이게 연자 맷돌입니다. 진짜 예수님 너무 심하시네. 어떻게 사람으로 야 나가 죽어라 이것도 아니고 이거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져라 이마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아 진짜 예수님 실망이에요.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작은 자 하나를 작은 자 하나에게 상처 주고 작은 자 하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느니 그럴 거면 차라리 이거 매달고 거기 바다에 빠져 죽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그냥 좀 조심해라. 우리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 하시나? 예수님 말 좀 예쁘게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 내가 좀 심했나? 그래 앞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했느냐? 긴 내용인데 제가 요약하자면 우리 마가복음 9장 뒷부분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우리 타짜 생각나죠? 손 찍어버려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안 믿고 나쁜 짓 하고 그럴 거면 차라리 손 자르고 천국 가라 이 말씀이 아니라 앞에 얘기가 뭐예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할 거면은 내 손으로 그 작은 자에게 상처 줄 거면 그 손 그냥 찍어버려라. 내 발로 저리가 할 때 그 발 찍어버려라. 그 눈 이렇게 부릅뜨면서 어디 감히 너 따위가 나에게 아니 그 눈 나에 꼽아버려라. 그런 거.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무 심한 말씀 아닌가 싶지만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어린아이를 품는 것이 하나님을 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를 내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를 내치는 혹은 하나님을 내치는 차라리 그 손, 발, 눈 뽑아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 손으로 그 아이를 아프게 하고 그 발로 그 아이를 아프게 하고 그 눈으로 그 아이를 아프게 하느니 그 손으로 그 발로 그 눈으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느니 차라리 그거 뽑아버리고 그거 찍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라. 그만큼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품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어느 식당에 같이 이제 밥 잘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끼 열리면서 정말 오묘하게 그지없는 냄새가 났습니다. 노숙자 아줌마가 나타나가지고 이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음식 버릴 거예요. 버릴 거면 놔주세요. 이게 얼마나 반만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좀 눈치 없이 그냥 곤란하니까 이렇게 하면은 죄송합니다 나가면 되는데 이 아줌마는 지금 너무 배고프고 그러니까 자존심이고 뭐가 없는 거야. 이 테이블 안 되면 또 옆에 가서 그 음식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아니 이거 버릴 거 당신 줄 거 아니에요? 두고 가서 이렇게 버려버렸어. 너 줄 거 아니니까 나가라 이 얘기죠. 그 모습을 본 이 젊은 여자가 이건 아니지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음식을 새로 주문했어요. 그 주문한 것을 들고 이 노숙자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노숙자 솔직히 저리가 발로 차고 이래도 사실 상관없는 이분이 그 음식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있지만 그 눈앞에서 너를 주면 내가 음식을 버리고 만다는 그 행동 때문에 받았던 상처가 뭐였는지 상상이 되시잖아요. 그 새로 주문한 음식을 받자마자 이렇게 부둥켜 안아서 안고 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양말과 라면 같은 것들을 들고 가서 한번 노숙자분들을 찾아가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실제로 노숙자 사역을 하시는데 이게 쉽지가 않대요. 자, 밥이 있습니다. 드세요.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또 다음 사람 이러면 좋겠는데 막 그 밥 하나 가지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개판되는 거예요. 도와주고 왔다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웃으면서 맞아가 나중에는 이런 인간들과 상종하는지 내가 그냥 돈만 내고 말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얽힌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작은 자 하나를 뽑는 것이 하나님을 뽑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교회 홍보보러 양말 사고 라면 사서 들고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가 직접 가정마다 개인마다 자기가 마음 오는 대로 양말을 사들고 우리 교회에 다 모아놓은 다음에 한번 그 노숙자 돌보는 일이 아니고 같이 떠나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그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자를 품어야 된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품는 것이라고 할 때 마치 노숙자나 더러운 사람이거나 좀 모자란 사람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작은 자가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엄마 나랑 놀아줘 하고 있는데 엄마가 엄마 오늘 기분 안 좋아 저희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아이는 내쳐지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내쳐지는 겁니다. 아내랑 아이랑 아빠가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가 지친 얼굴로 딱 들어왔어요. 아빠! 달렸는데 저리가 아빠 오늘 피곤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빠를 기다렸던 아이와 엄마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쳐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순간 내쳐지는 거예요. 작은 자가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뭐 계속해서 이것저것 하고 이제 지친 몸으로 딱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여보 이제 애기 좀 봐 했을 때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힘들어서 왔는데 애기까지 보라고 하다니 주의 일을 방해하는 자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다면 그 순간 제 아내는 우리 아이는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쳐지는 거예요. 더욱더 불행하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답시고 하나님을 내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자가 멀리 있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작은 자 어린 생명들을 귀히 여기라니까 우리 죽어도 뭐 이제 나는 귀히 여기겠지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실 가운데 있지요? 왕따들 왠지 모르게 이해 안 되는 애들 왠지 모르게 좀 덜 떨어져 보이는 애들 그러면 아무래도 저런 꼴을 당해요. 그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걔를 욕하진 않았어. 내가 직접적으로 걔를 때리진 않았어. 라고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자리를 방관하는 순간 그 순간 그 아이도 나에게 있어서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작은 자를 내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순간 하나님을 내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자가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전면에 나서고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조용히 왔다 가시고 어디 뭐 무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하시고 우리는 그냥 신경 안 쓰고 있을 수 있어요. 내칠 수 있어요.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분들이 작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들을 내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가? 그러한 자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작고 연약한 바로 나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어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솔직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내 모습 못 박을 때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잘한다 말기 소리 들을 때마다 막 환성하고 와 더 세게 한 번 더 이러고 있을 때 저 같으면 내가 온 세상 인류를 다 구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놈들만 빼주세요 할 것 같아요. 나를 그토록 바쁘게 하고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해주는데 오히려 더 악한 감정으로 나에게 되갚아줄 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 사랑할 수 있지만 너만큼은 내가 사랑 못해주겠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자들을 섬겨주고 품어줄 때 어머 이렇게 작은 나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다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더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품어주려고 했더니 오히려 이거 보세요. 왜 내 인생 참견하세요. 저리 가세요. 꺼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말 들을 때 내가 너한테 잘해주려고 했더니 이것이 뭣도 모르고 저리 가. 그러면 너 같은 애는 필요 없어. 내가 다른 사람 다 도와줘도 너는 안 도와줘. 이런 마음 들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뭐라고요? 그런 자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어디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빌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십자가를 향한 그 여정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많은 사건들, 그 와중에 병도 고치시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를 향해 걷는 그 길 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작은 자를 품어라. 이것이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이것이 바로 자기를 품는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는다 했을 때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을 수 있어. 그러나 정말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다시 정말 깊이 있게 묵상하시면서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때로는 너의 앞에 우리 찬양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어쩌면 저 사람을 작은 자로 만들지 않았을까? 내가 어쩌면 저 사람을 내치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내친 것도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나처럼 품으면 곧 나를 품는 것이고 또 나를 넘어서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품는 것이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인정받고 싶었고 내가 큰 자가 되고 싶었고 내가 대접받고자 했던 우리 모습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길은 그 길이 아닌데 나는 왜 정반대로 가고 있었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며
품으며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물론 작은 자들이 이 추운 날 길거리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교실 안에, 이 교회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그 자를 작은 자로 만들고 나도 모르게 그 자를 내 친구로 아는지요. 주님, 그 자를 하나님을 품듯이 품기로 원합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세워주는 우리 사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위선적인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 따르기를 원한다고 항상 말하면서도 나 자신을 부인할 줄 몰랐고 나의 십자가 지기를 싫어했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이야기하는 것 정말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따르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뭐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해가고 있고 뭘 어떻게 섬기고 있고 이런 것들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하였으니 주님, 이런 우리의 모습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되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부터 되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 혹시 나의 자녀입니까? 내 아내입니까? 내 남편입니까? 우리의 부모입니까? 우리 교실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친구입니까? 우리 직장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직원입니까? 주님, 작은 자를 귀히 여기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곧 하나님을 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서로 섬기며 아끼며 사랑하는 그러한 사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항상 아름다워라니 찬양하실 때 그냥 이 가사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간단한 가사인데 이 시간 우리 내 자녀가 있다면 내 자녀 한번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있다면 내 아내가 있다면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언제 그러겠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밤에 잠자기 전에 오늘 말씀을 되돌아보니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 같구나 이러느라 이럴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럼 가장 좋겠지만 지금 이 순간 안아주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 손잡아주지 않으면 언제 해보겠습니까? 우리 지금 함께 찬양하실 때 내가 혹시 너를 작은 자로 만들었다면, 내가 혹시 너를 작은 자로 여기고 내 친족이 있다면 용서해라. 내가 너를 이제부터 하나님을 품듯이 품어주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며 옆 사람 손잡고 또 안아주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그렇죠? 옆 사람 손 잡아주시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닿습니까? 내 자녀에게 안아주시다. 이때가 아니면 언제 닿습니까? 우리 아빠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형아, 아빠 한번 안아주세요.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한 오늘, 과연 우리들은 얼마나 신앙의 본질을 지키며 살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되돌아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건만 우리들은 어느새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대접받아야 하는지 따지기를 좋아하고,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날 대하는가 서운해하고 원망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그를 품어주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고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섬기고 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귀히 여기고 섬기고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이 작은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귀한 일에 우리의 작은 정성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